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예수의 흔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로서 갈라디아서가 이제 마지막 시간에 다다르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갈라디아서를 제가 언제 시작을 했나 이렇게 한번 원고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5월 마지막 주 수요일 날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16번 동안 이렇게 달려오면서 올해의 마지막 수요일 날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우리 갈라디아서를 대해서 계속해서 나눴는데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했던 내용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대명제 아래에서 모든 이야기들을 풀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대명제 아래에서 믿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이야기를 하고 그러한 대표적인 예로 언급했던 것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시켰던 유대주의자들은 참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으로 이들을 미혹시켰죠. 실제로 그들 중에는 이들에게 미혹이 되어서 복음으로 시작했지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은 초대교회에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경종을 울리는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까지 상고한 말씀들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정리하고 또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지를 함께 선포하며 또 결단하며 나아가는 기하고 붙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1절 말씀 함께 읽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아멘. 여기에서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라는 이 말은 글자 자체를 크게 썼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기보다는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썼던 그런 표현인 것이죠. 지금 자신이 하는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하니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 지금부터 너희들은 집중해서 들으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거짓 형제들이 어떠한 자들인지 12절에서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12절에서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한다라는 이 말은 겉모습을 좋게 보이려고 꾸미려고 한다라는 그런 뜻인 것이죠. 자신들의 실제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겉모습을 보기 좋게 위장한다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는 않으면서 겉으로만 신앙이 좋은 척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들이 이렇게 신앙이 좋은 척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두 가지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이유 12절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아멘. 거짓 형제들이 자신들의 신앙이 좋은 척하며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도록 강요한 이유는 그들의 신앙이 순결하거나 또 율법을 존중해서가 아니라 유대교의 박해를 피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당시 할례를 받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면 유대인들이 이단이라고 심하게 박해를 했기 때문에 단지 그 박해를 모면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할례를 강요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신앙이 순결하거나 또 율법을 존중해서 율법을 바르게 지키기 위해서 할례를 강요한 것이 아닌 십자가 복음을 자신들의 육체적인 욕망을 이루는 도구로 삼기 위한 수단으로 할례를 강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복음은 자신들의 육체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요, 하나의 방편일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십자가의 복음을 자신의 육체적인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삼는 이러한 악한 자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초대교회가 시작될 이 당시에도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은 지금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나타나서 계속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란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임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는 그런 시간 되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은 거짓 형제들이 할례를 강요한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또한 언급을 합니다. 이 말씀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멘. 거짓 형제들이 할례를 강요한 이유는 이방인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그들을 유대 개종자로 만듦으로써 자신들을 율법에 열심 있는 헌신자로 보이려고 하는 그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이러한 종교적인 열심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인정받아서 그 혜택을 누리는 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들의 모습은 복음서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과 매우 흡사한 것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정기적으로 금식을 하고 또 성경을 연구하며 하루 3번씩 하나님께 자신이 이방인과 노예와 또 여자와 같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를 드렸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경건을 자랑하기 위해서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함으로써 사람들의 눈에 더욱 잘 띄게 했던 것이죠. 경문띠라 함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내 손목에 메어서 기울을 삼으며 또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가신 그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실제로 성경의 말씀을 넣은 성구함을 만들었는데, 성구함이 한 손바닥만 합니다. 성구함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정말로 손목과 또 미간에다가 이렇게 고정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띠가 바로 경문띠라는 것이죠. 고정이 목적이었다면 굳이 길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일부러 이 경문띠를 굉장히 길게 해가지고 사람들의 눈에 잘 띄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까지 성전에 바침으로써 자신들의 신앙을 굉장히 과시했던 것이죠. 그런데 박하와 회향과 근체는 일종의 향신료들로 이들은 율법의 11조 목록에 있는 것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이런 품목까지 11조로 드린 것은 남들이 드리지 않는 것에 11조까지 드림으로써 그만큼 자신이 율법을 더욱더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거룩한 사람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이들의 행위를 마태복음 23장에서 무려 7번이나 걸쳐서 매우 심각하게 책망하십니다.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면서 7번이나 이들을 책망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처럼 심하게 경고하신 것은 자기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걸림돌이 될 뿐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와 의식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적인 종교 형식이나 의식을 통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역사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깨닫고 믿음의 선한 삶을 살아갈 때 구원에 대한 명확하고 확신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거룩한 종교 행위로 우리가 거듭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거듭나서
그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을 질그릇에 비유합니다. 그런데 질그릇은 아무리 닦고 강을 내어도 질그릇일 뿐인 것이죠. 질그릇이 귀하게 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 귀한 것을 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질그릇에 고귀한 것이 담겨 있으면 그 질그릇도 함께 고귀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외적으로 드러나는 신앙생활, 이것도 어쩌면 너무나도 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더욱더 영적인 것, 더욱더 신령한 것,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들로 가득 채우기 위해 더욱더 힘을 내며 노력할 수 있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거듭난 성도로서의 선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열심과 헌신을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진리의 교훈을 가슴 깊이 새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1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자기의 공로와 십자가의 공로를 동시에 자랑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는 순간 십자가의 공로는 무의미해지게 되는 것이고, 십자가의 공로를 자랑하는 순간 우리 자신의 공로를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지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해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이 내 입장에서 보면은 육체의 일을 자랑하는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이 되는 것이고, 세상의 입장에서, 반대로 세상의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세상의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죄와 욕심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므로 이러한 것에 반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죄와 욕심에서 완전하게 떠나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이고 의에 대하여는 산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가 미혹할 때 마치 죽은 자인 것처럼 전혀 반응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의에 대해야만 반응해야만 온전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할 때만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도는 거듭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듭나려면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듭난 그 새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오늘 바울의 이 고백이 이해가 되고 또 나의 고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남은 무거운 짐이나 족쇄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도로 마땅히 누려야만 하는 가장 놀라운 특권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거듭남의 특권을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사도 바울처럼 멋진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내용을 17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자, 여기서 괴롭게라는 말은 살을 자르고 뼈를 깎는 극심한 고통을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또 바울이 전한 복음을 버리고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으려고 했던 그러한 행동은 그들에게 복음을 직접 전했던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로 살을 자르고 뼈를 깎는 듯한 고통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들에게 이제 그만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이 진리의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에게 있어서 살을 자르고 뼈를 깎는 듯한 그런 극심한 고통을 주는 행위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오늘 기록하고 있는 말씀에서 흔적은 잘린 자국이라는 뜻으로 노예의 몸에 찍는 낙인을 의미합니다. 당시 노예를 소유한 사람들은 노예가 달아나지 못하도록, 설령 노예가 달아났더라도 자신의 소유임을 알 수 있도록 노예에게 자신의 소유를 표시하는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흔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에서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라는 이 고백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는 뜻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그로 인해서 받게 된 박해와 고난의 영광스러운 상처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한 것이죠. 거짓 형제들은 자신의 육체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복음을 적당히 왜곡시키는 일도 서슴지 않았지만 자신은 박해와 고난을 받으면서까지 진리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힘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증거가 바로 자신의 몸에 있는 온갖 상처들이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받아야 하는 이러한 박해는 사도 바울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사는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에 시대를 초월해서 온갖 종류의 박해를 받게 됩니다. 진리를 따르는 성도들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는 마치 어둠 속에서 등불이 어둠을 밝히듯이 그들의 불의와 위선이 밝히 드러나기 때문에 성도들은 시대를 초월하여서 항상 그런 자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음으로 인해 박해를 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미리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말씀의 원리대로 사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게 된다면 오히려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한 박해를 받을 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또한 소망 가운데 성도로서의 바른 자세를 더욱 견고하게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세상이 밝아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죄로 묻은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밝혀야 하는 이 사명이 있는 자들이라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빛의 자녀로서 이 땅의 모든 불의와 어둠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의의 빛을 비춰주는 복음의 일꾼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받게 되는 이러한 박해와 고난의 상처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녀야 할 영광된 예수의 흔적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들에는 바울의 고난의 흔적에 대해서 생생하게 고백하는 부분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의 흔적, 예수의 흔적은 특별한 사람들만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예수의 흔적을 지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겐 어떠한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내어놓을 만한 그런 예수의 흔적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으십니까? 간절히 바라옵기는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 있게 보여드릴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예수의 흔적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2022년 이제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다가올 2023년도를 우리가 기대하며 마음에 소원하며 품고 있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텐데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것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를 위해서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라도 나에게 오는 그 모든 박해와 그런 모든 어려움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된 예수의 흔적이 우리 안에 새겨지기를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며